들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악기 중에서 피아노를 칠 줄을 압니다. 저는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 두 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이 아는 분한테 피아노 학원을 다닌 것은 아니고요. 아는 분이 피아노를 잘 치셔서 그분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분,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던 분의 집이 이제 멀리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 여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그 피아노 학원, 그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분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물론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데려다 주라고 하셔서 동생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데려다 주기만 하고 그 집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책을 보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 제가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저한테 너도 한번 피아노를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바람에 저도 결국엔 잡혀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한 절반 정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피아노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배워보니까요, 피아노를 배우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피아노 곡을 몇 번이나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도 무섭고 부모님도 무서우니까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기 싫었던 피아노인데 저는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피아노를 몇 번씩은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참 싫었던 피아노인데 지금까지 잘 써먹는 것을 보면 배울 때 참 열심히 배울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주자가 없을 때 땜빵을 해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또한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제가 피아노를 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 혼자 찬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서 피아노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그 음대생들을 위한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는데 신학과를 다니는 학생들도 돈만 내면 그 연습실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 힘들 때마다 저는 피아노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연습실에서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혼자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입니다. 찬양과 찬송이라는 말을 합쳐서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그런 찬양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라는 뜻이라고 사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그렇게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러낸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 무엇보다도 훌륭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더욱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유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3편을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오순절 등의 절기 때에 회당에서 같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의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13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첫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시 혹은 할렐시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동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하자라는 명령형 동사이고, 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형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굉장히 자주 교회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약 30번 정도만, 30여 회 정도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시편에서 쓰이고 있고 또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의 뜻대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 처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라는 말로 그 말씀을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 화면을 보시면서 파란 글씨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종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그렇게 이 1절에서는 할렐루라는 단어만 3번이나 쓰이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3편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시편 135편은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35편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3절과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들은 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디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지만 스스로 낮추신 분이십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시지만 스스로 낮추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높으시지만 스스로 낮추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누구보다 높으신 곳에 계신,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지 더미, 거름 더미란 매우 천박하고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며 들어 세우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역시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비천하게 행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섬기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과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고대에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돌보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낮은 죄로 살아가던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힘써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곡 중에 찬송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가들을 모아서 앨범을 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느래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한웅재 목사님의 어렸을 적 추억으로 인해서 나온 가사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불 꺼진 예배당에서 항상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멜로디로 부르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는 만날 수는 없는데 그 권사님의 찬송 소리가 이 한웅재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같은 아마도 보혈 찬송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보혈 찬송을 부르셨던 권사님의 목소리가 그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멜로디도 잘 맞지 않고 가사도 틀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그 권사님의 그 보혈 찬송이 저에게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 권사님이 부르셨던 찬송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꼭 잘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부르는 노래와 잘 갖춰진 음악은 우리가 듣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우리가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잘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훨씬 더 소중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찬양을 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소리를 내어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던 잘하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